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더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뭘 모집한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모집입니다. 자세한 또 우리 7번의 강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이제 이 7주간의 마가복음 강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날이어서 혹시 못 오신 분 누구 계시죠? 한소연 성도님. 나머지 분들은 할 일 없어서 다 계셨던 분들이군요. 네. 못 오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다 읽어볼게요. 빠르게 위부터 무슨 이미지? 시작. 7 이미지, 수원 이미지, 황금 이미지, 자연 이미지, 동문 이미지, 그룹 이미지. 이 성막 혹은 성전의 규칙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7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성막 건축을 하라는 말씀을 7번 하셨고 이스라엘의 순종이 7차례 있었으며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7년간 되었다. 7이라는 숫자가 좀 반복이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7. 수원은 뭐였죠? 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대한 얘기를 보았더니 성전 중앙에서부터 뭐가 나왔다? 네, 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이 찬송이 바로 이거를 주제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성전에 대한 환상 이야기들을 보았더니 성전은 물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곳곳이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성전의 각종 문양들은 자연의 이미지들을 이미지로 새겨지고요. 그 다음에 문이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느 쪽? 네,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쪽의 문 전에 성소의 동쪽 휘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휘장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게 바로 출애굽기 2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기억하시죠? 이게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였다? 네, 에덴 동산이 이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우리 한소연 성도 놀라야 됩니다. 7 이미지. 일단은 천지창조 기간 안식일까지 합쳐서 7일이죠. 자, 그 다음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수원이에요. 물의 발원지입니다. 또한 황금 이미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의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자연의 이미지가. 동산은 다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산의 어느 쪽에? 동쪽에 뭐를 두셨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아래 이제 그룹들과 시작.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다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성전은 사실상 뭐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다?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의 동쪽에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서 성전에도 동쪽에 휘장에 그룹들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을 왜 두셨느냐? 자,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으니까 자세한 건 지난주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을 지으셨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이것을 깨어났죠. 그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에덴의 동쪽에 뭘 두셨다? 그룹들과 불칼, 이거를 두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마음대로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류를 다시 에덴으로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류를 에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막고 있는 뭐를 없애야 돼요? 이 그룹, 막고 있는 이 뭔가를 없애야 돼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 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에덴의 이미지로 담으셨을까요? 성전 안에서 주로 하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성전의 기능. 제사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날처럼 우리 이렇게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서서 연설을 하고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기능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기능은 제사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에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뭐를 준비하셨다? 제사를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 제사가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시행되게? 성막과 성전에서 시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흘린 제물의 피가 흠이 있으니까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그룹들, 이것을 완전히 찢어서 없앨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흠이 없는 피를 흘리기로 작정하시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드려야 됐던 이 제사를 이제는 한 번에 완전한 것으로 드려서 끝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게 준비되어 왔고 우리는 이제 오늘 마가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마가복음 첫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부터가 비로소 처음인데 그러면 복음서, 마가복음 플러스 마태,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왜 속죄가 가능한지, 이 사람이 왜 속죄가 가능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더 멋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책으로 기록되어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예수만이 죄의 속죄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제사를 드린 자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복음서에서는 뭘 강조할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할 거고요. 또한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8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어차피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만났을 때에 마가복음의 2막이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 부분을 그래도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 이 7강의 마가복음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강론 첫 번째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장 16절부터 20절의 마가복음 강론 두 번째 제자 모집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제자를 모집했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4주 동안에 약 한 달 동안 제자 훈련 1, 2, 3, 4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끝부분이죠. 16장 마지막 절. 제자 생활인 무엇일까? 굉장히 유명한 영국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죠. 이 정도 영어는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어디에 나온 얘기죠? 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대사이죠. 이것을 제가 왜 썼는지는 이 7강 3월 24일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오늘은 특별히 제자 모집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부터가 제자로서의 훈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 기도 외에는 그리고 성경 해석의 원리 두 번의 시간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이 목사가 말을 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제자 훈련 시켜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에 소중히 여기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순서 마가복음 구조 조금 더 복잡한 거 몇 개 추가를 했습니다. 네, 설명드리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1막, 2막, 3막이라고 했죠. 오늘의 내용은 이제 1막에 해당하는 건데 1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까지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제자도는 2막입니다. 그래서 2막에 관련된 것도 제자훈련 때 그때 가서 보여드리고 그래도 1막에 대한 얘기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큰 그림이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마가복음의 구조는 사실은 장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장소, 그 다음에 죽음을 향한 길. 어디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이 길이 드러날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렇죠. 예수님의 인생은 크게 다른 게 없이 똑같은 삶을 사셨으니까 제자들이 이걸 성경을 썼어도 예수님은 똑같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막은 구원의 완성, 즉 성전의 그 휘장을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동쪽의 문을 어떻게 하는? 열어버리는 그 위대한 일을 어디에서 하신다? 예루살렘에서 하신다. 장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내용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는 과정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한다?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옆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지켜보죠. 지켜보는 동안 훈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이제 무리들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직접 아주 긴밀하게, 은밀하게 함께 다니시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있을 일들, 그리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으로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준비했다, 준비하고 있다, 성취됐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막은 아까 앞서 말씀드리면 갈릴리였죠.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몇 차? 1차부터 4차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3, 4차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무슨 사역을 하신 거죠? 빨간 글씨로? 치유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 사역이 치유와 축기 위주로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왜 그런지요, 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새 시대를 갖고 오면은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다? 귀신이 떠나간다. 그리고 또한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뭐의 증거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증거. 이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축기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를 드디어 뭐로 생각하느냐. 예,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메시아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주님의 갈릴리 사역은 바로 치유와 축기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 사이에 장면의 전환으로 마가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재밌죠? 자, 그러면 이 장면 전환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있느냐? 주님께서 제자 그리고 친족들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비유를 드시고 권세 있는 자들, 그다음 주님의 권세, 그다음 고향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친족, 제자, 세례 요한. 그러니까는 이 치유와 축기 사이에 다양한 자그마한 에피소드들을 집어넣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들을 서서히. 그러나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혼란스러웠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직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우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오시기 지금 재림하시길 바라시죠? 근데 정작 진짜 주님이 당장 재림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순결한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게 되는.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왔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옴도 결국은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들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결국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구나. 메시아께서 오셨어도 명백하게 드러내셔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의 해석 방법이 아니 해석의 수준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구약에 기록됐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라고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사실 영의 눈을 떠야겠죠. 있었다면 주님을 알아봤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늘 언제나 아주 극소수였었습니다. 대중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특히 말씀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곳으로 오히려 몰아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축기 갈릴리 사역의 중간중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장면 전환에 자, 뭘 하셨다? 뭘 개조해요? 생각을 개조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세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들인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개조시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치유와 축기로서 메시아인 걸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이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 사고를 어떻게 한다? 바꿔내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한테 당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그들이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적실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곳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물론 비진리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비진리입니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은 솔직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통 기독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욕하고 가만히만 있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들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전혀 제자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개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벽길 때마다 나왔던 바로 맹인치유 베세다. 맹인치유 장면이 나오면서 1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막을 정리하는 표, 이 마지막 표입니다. 1막의 정리. 1막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아까 뭐였다고요? 치유와 축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당황스럽죠?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교육 받겠죠. 일단 이 자체도 교육이에요. 다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당황스럽고 생각이 혼란 가운데 빠져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개조하시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된 것, 즉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1막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제자들의 모집인데 1장 16절부터 20절 아주 짧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늘 읽어왔고 늘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자,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같이 재밌게 언어 영역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해 볼게요. 장소 어디입니까? 네, 사실 친절하게 이미 오른쪽에 다 써놨습니다. 보고 읽기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장소는요? 네, 갈릴리 해변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뭔가를 하나 봐요. 누구를 봅니까? 네,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죠. 예, 시몬은 이 사람의 본래 유대식 이름인 것 같고요. 훗날 이 사람이 별명을 얻게 됩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그 별명이 뭘까요? 베드로. 예, 페트로스죠. 페트로스가 우리가 구수하게 베드로, 피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명을 얻었으니 곧 베드로라,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후에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다? 시몬입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설명하고 있네요. 그들의 직업은 뭐다? 어부다라고 얘기했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 네모 박스에 있는 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나를 시작.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한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도 듣고 보고 성경학교 때마다 다 이거 하고 했었죠. 네. 정말 익숙하고 그러면서 그걸 관련돼서 공과도 재밌게 하고 게임도 재밌게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케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 당사자의 마음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면서 함께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하죠. 물론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와 예수님 이미 안면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한번 만났던 사이였고 그리고 다시 불렀을 때에 가자. 그때는 이제 지체 없이 에이스 하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게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바로 가냐고. 이해가 안 되긴 했죠. 예, 사실 따르라고 해서 갑자기 따라가는 거는 정신병에 걸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죠. 뭔가 이미 일면식이 있었던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 모집 에피소드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또 그대로 19절, 20절이 이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동일하게 한번 분석해보죠. 장소는요? 갈릴리. 네, 그대로 갈릴리 해변입니다. 조금 더 갔다고 하니까는 가봤자 갈릴리 해변입니다. 대상은요? 이번엔? 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네, 요한. 다 형제들을 이렇게 부르시네요. 네. 자, 근데 이들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부모, 아버지 이름은? 네,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미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세베대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겠지만 세베대는 자, 1. 부자, 2. 가난뱅이. 고르세요. 완전 부자입니다. 세베대가 왜 완전 부자였죠?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갈릴리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시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반드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로 이제 그 생선과 난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난빵 있잖아요. 그 얇은 그걸 반드시 식사를 하게 되실 텐데 나중에 우리 다 같이 그렇죠. 다 같이 한번 가서 근데 그 거기서 잡히는 생선 이름을 아예 베드로 고기라고 부른답니다. 피터 피쉬라고. 이 물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집어넣는 독점권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세베대라고 문헌에 기록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셨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자 여기에는 대사는 안 나오지만 아마 비슷한 얘기로 하셨겠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겠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에 자 20절 말씀 그 아버지 부분부터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 아버지 시작.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오케이. 시몬과 안드레 부분도 맨 아래에 보면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그 다음 여기요.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같은 이야기죠. 베드로도 사실은 가버나움에 장모님의 집이 있었고 장모님의 집이 생각보다 컸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어쨌든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던 가난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꽤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베드로 그리고 또 더 부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유복함을 줄 수 있는 그물을 어구들을 즉 물고기 잡는 도구들을 배와 그물과 각종 어구들을 어떻게 했다? 버려 두고 어떻게 했다? 예,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랐다. 사실 신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성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는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가시는 곳을 나도 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면 나도 구유에 예수님이 또 이런 곳에 가서 모욕을 당하시면 나도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위기에 계셨다면 나도 그 자리에 돌을 함께 맞는 그 자리에 마치 스데반처럼 있는 것이 사실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급화가 어느덧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일반 신자가 있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죠.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도 더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려보고 주님께 나를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도 해봤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한다. 예, 주의 제자가 다 교회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물을 즉 너에게 평안함과 풍족함을 줬던 그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당장 직장 그만두라, 학교 그만두라, 그리고 신학교 가라. 그런 말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이미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갖고 있고 뭐를 하건 간에 교회에 다니면서 내 중심이 주님의 제자라는 자의식으로 들어있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버는 것들,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인지, 이 자의식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신자요, 제자요, 성도라고 얘기하느냐?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로소이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권한조차도 다 당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자신의 소유권마저 주님께 다 이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개념을 너무 약화시켜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이 땅에 그냥 혼자 멋지게 동쪽 문을 열어내시면 되는데 굳이 왜 제자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제자를 부르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속죄 제사고 십자가의 제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성전과 관련돼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에덴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확립해 주시는 거였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이 회복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사랑의 평안이 생기고 나타나고 그 안에서 누리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동쪽 문을 여셨어요. 그 이후부터 에덴의 회복을 이루며 나아갈 그 맡길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맡길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제자요,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요,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제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이와 같이 정리해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다 새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점검하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뭘 이해한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한 자. 다시요. 이 말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한 자. 제가 말씀드린 성전부터 시작해서 에덴부터 성전에 이르는 이 스토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교회는 왜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까지 돼야 참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했을까요? 아니요. 설명했다고요. 유대교와 비교해서 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는지 그들은 설명했어요. 베드로도 설명했고요. 바울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처음엔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왜 이방인에게까지 더 넓혀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하면서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셨습니까? 교회는 또한 이러한 교육을 얼마나 제공을 해줬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잘 배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얼마나 증거하며 살았을까요? 어제 또 한 팀을 제가 이제 대신방 했는데 우리 그 지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무분별하게 막 하진 않지만은 작심하고 전도했을 때 실패율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정말로 논리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15분 안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아니요. 그러면 전도 폭발이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평신도 분들은 뭔데요? 제가 이러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은 다 뭔데요? 그런 분들이 위대한 제자들인 겁니다. 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만 그냥 구원받았다, 나만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니면 내가 신자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계속 이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되지만 예배에 왜 하나님이 성경 강론을 집어넣으셨느냐, 이 앞에 세운 사람을 통하여 성경 교사를 통하여 가르쳐지는 내용을 배워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훈련받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제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동하는 머리로만 이해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집회 때, 보통 저녁 집회 때 감동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저 위에 걸 배워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 계획을 이해한 자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 이해하고 나니까는 감동이 가슴속에 사무쳐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격에 불타는 자가 참된 주의 제자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는 자.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했다면 이제 에덴의 회복을 위해 선회와 박해를 감수하고 살아내는 자가,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제자로서의 시작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풍요로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간 것,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미 이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했을 그때부터 이들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히 깨달았었을 겁니다. 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더 확장될 그 메시아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보여주고, 직접 들려주고, 직접 교육과 간접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뭘 배워가기 시작한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장면들 마지막쯤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어떻게 되실 거다? 부활할 것까지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차니까, 훈련이 돼가니까 그때서야 하나하나 다 알려줘서 이들은 이제 이것도 이해한 사람들이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비로소 머리로만이 아니라 성령, 오순절에 성령 받고 가슴으로 감격하는 사람까지 이루어지게 되며, 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오순절에 성령까지 받으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에덴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선회와 박해를 감수하고 살아냈죠. 아시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떻게 됐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목배임 당하고,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잔인한 거는 뭐 튀겨 죽임 당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목사는 앞에서 성경 교육으로, 성도들 중에서 훈련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을 그쪽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따뜻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그 박해를 손해를 안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구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구나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입문이 바로 뭐였냐면은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입문이에요. 많은 초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당장 떠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한 명 한 명을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만 나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요. 많은 돈을 벌진 못해도 정직하게 사업하다 보면 또 많은 실패를 겪게 되면 실패를 겪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이 즐겁고 복되고 기쁜 일이로다라는 것을 그 초신자분들한테, 아니 교회가 아직 초신자도 아닌 교회가 관심 있어서 한번 온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메시지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네. 이번 대신방 질문지에 있던 질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교회를 왜 출석하고 있는지 우리 곰곰이 되짚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